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증명하는 사역, 고난이 증명하는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골로새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에서 이제 가택 연금 시절에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제 보내는 편지다라고 이제 골로새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제 듣고 또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지 못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굉장히 유사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에베소서는 완전 반대죠. 바울이 거기에 이제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제 말씀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사하면서 기도 제목과 모든 것들의 이제 말씀들이 유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모두 이제 이방인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이제 기도한다라고 그 골로새서 1장에 쓰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강건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거짓 교사의 어떤 거짓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알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제대로 알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아들 하나님이시고 창조자다.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그 영지주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함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십니다.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자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신격이 충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 19절에 보시면 18절에 그분께서 몸 곧 교회의 머리시고요. 그리고 그분께서 시작이시고 죽은 자들부터 처음 난 자이시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시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충만하게 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분 안에 하나님의 신격이 충만하게 계신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시작이시고 처음 난 자고 으뜸이시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분이 아들 하나님이 이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 그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예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우리는 이제 화해를 위한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시면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 사람, 그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을 화해하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에 바울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 화해를 위한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23절에 보시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이제 앞뒤 9절 전체로 봐서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된 것이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선포된 것이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그
특별히 이방인들은 자신을 통해서 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 보시면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화해를 위한 사역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화해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이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성경이 이제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 이 사역자, 이 이방인들의 사역자, 화해하는 사역,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1장 23절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24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24절을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앞부분만 먼저 이제 보겠습니다. 아까 23절은 바울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고 이제 기록을 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화해를 위한 사역자가 되었는데, 이 사역자가 되었는데 그러면 사역자가 되고 나서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따르고 있느냐라고 하면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을 그런데 기뻐합니다. 이 사역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오는 고난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역하면 무엇이 따라옵니까?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23절, 2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골로새 교회와 사도 바울은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특별히 관계가 없죠. 예, 없는데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너희는 1차적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맞지만 전반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데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사역자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데 누구로부터 고난을 받을까요?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을까요? 불신자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기득권들, 그 제사장, 바리새인, 이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기쁘게 감당합니다. 이방인들의 사역을 위해서 때로는 바울은 이단이라고 치부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이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난 당한다. 이 구절은 에베소서에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까닭에 에베소 3장 1절입니다.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그러니까 지금 가택연금이 왜 갇혔습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전까지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어떤 그 율법, 이런 어떤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다는 이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들을 사도 바울은 압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안 받으려면 이방인 사역자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고난을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성경이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 중반 이후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구절 전체를 보면 맥락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나는
고난에 참여하겠다라는 문장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시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물의 몸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라고 되어 있죠. 굉장히 그 시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그냥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인데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그 까칠한 성격이 발동을 한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길래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인가? 그러니까 전체 맥락은 우리가 다른 구절도 봐도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걸 이렇게 표현했을까라고 했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직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이거 구절을 그 주석을 봤는데 굉장히 확신에 찬 주석으로 얘기하는데 딱 저한테 와닿질 않아요. 지금. 예.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와닿는 구절 그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난들 뒤에 있는 것 해서 이것을 위어스비 주석은 남아 있는 것이다. 고난들 뒤에 leftover 해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내 육체 안에 채운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제 고난에 참여한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피터 러크만 주석에서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의 개념이다. 계속 고난이 있고 그 뒤에도 계속 고난이 있어서 이 고난을 내가 같이 참여해서 연장하는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거 두 개 다 와닿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은 이제 이런 어떤 해석들이 있는데 전체 이 해석으로 보면 이것은 앞에 사도 바울이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을 위해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결국은 고난에 참여합니다. 누구의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3장 10절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함께 참여합니다. 일치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분의 몸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나온 것처럼 또 십자가로 그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함께 이 고난에 참여해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고 그리스도와 화해하게 하는 그 사역에 우리가 같이 동참한다. 이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 고난에,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사역했던 그 고난, 이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또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둘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이 고난에 이어져서 계속 연장돼서 바울이 그것을 바톤을 받아서 이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한 사역자였냐면 할례자를 위한 사역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자였고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들 뒤에 있던 것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래서 그 고난에 참여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로 이제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 15장 8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을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확증하려 하심이요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도 나오지만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고난에 변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억울함이 있었지만 그 고난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조상들에게 이사야서에 나왔던 이 조상들에게
확증하는 그 약속으로 이 고난의 사역자가 되셨다. 이 할례자의 사역자를 위해서.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바울이 육체 안에 그의 육체 안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고난의 자국들을 이제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난들 뒤에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뭐 발자취, 흔적, 자국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사도 바울은 육체 안에 채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역자인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위해서 이제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 대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시면 고난은 받아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역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사역이 아니었잖아요. 십자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3년 반 동안 하셨던 사역 자체가 고난이셨죠. 예.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굉장히 초라하게, 그리고 그 당시 시대 우리 사람으로 봤을 때도 초라하게 이 세상에 오셨고 세상의 지식층도 아니고 목수셨고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외모라도 잘생겼으면 또 좋잖아요. 외모도 못생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위안을 얻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고난의 사역자로 이제 오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 고난을 받습니다. 내가 사역하는 것, 이방인들에 대한 사역을 하는데 고난을 받는 것, 결국은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있다는 것은 바울이 제대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기뻐한다라고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채웁니다. 이 육체 안에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 자국, 그 흔적들을 채우는 개념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한 고난이 기쁨입니다. 왜? 내가 제대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이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외부로부터 어떤 어떤 교회라든가 어떤 교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부터 핍박이나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그런 어떤 교회와 차이가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제대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그냥 경제적인 고난, 어떤 건강 고난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역을 함으로써 받는 그 고난, 이 고난이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 같이 있는 이 교회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되는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지금도 우리는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사역을 말씀대로 이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우리를 증명해 주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이 사역의 고난에 이제 참여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25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이제는 고난에 참여하는데 기쁨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이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니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자가 됐습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의 그 사역자. 그래서 한 몸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책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저희가 이 경륜, 디스펜세이션, 이것이 소위 얘기하면 우리 독립침례교회가 이제 세대를 구분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디스펜세이션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스펜세이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영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는 경영 방식인데 이것이 세대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세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함부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답변이 뭔지 아세요? 위험하다. 네. 당신 위험한 거 믿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위험한 게 아니라 안전한 것인데 사람들은 위험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책임감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합니다. 경영 방식에 따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세대에 성취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있고요. 우리는 성경은 그렇게 해석해야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요. 지금 이 시대에 은혜로 구원받고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매일 교회 가야 하고 하루라도 안 가면 사고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11조 안 하면 그 금액만큼의 어떤 사고가 나서 돈이 빠져나가고, 예.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기도 안 하고 죄를 짓고 갑자기 회개기도 안 하고 죽으면 지옥 가고, 이러한 내용들로 죽을 때까지,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 내가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를 모르고 사는,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륜, 디스펜세이션에 따라서 그 세대의 말씀을 바르게 성취하는 이 성경을, 그리고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사고 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것을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영 방식이 무엇이냐?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이 경륜이, 그리고 이 신비가 있어요. 말씀의 신비가 있는데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디스펜세이션, 경륜, 세대를 구분하는 것 말고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 당시, 그 전에 유대인들이 있었던 그 구약 시대에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구원받는 줄 알고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만, 그리고 희생물을 바쳐야만, 그렇게 해야만 되는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입니다. 25절에 그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이제 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 감춰졌던 이 신비를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드러내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잖아요. 사도 바울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전할 때 고난을 받게 됩니다. 고난을 받게 됩니다. 당시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감사하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시지는 않잖아요. 그냥 위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죽임까지 당하는 그것까지 있지만 그것을 기뻐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사명감으로 이것들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대에 따른 이 경륜, 신비입니다. 이것을 이제 개혁성경에 비밀로 했는데 비밀이 아니라 신비, 미스테리입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설명을 해줘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미스테리,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대에 따른 경륜, 이것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도 나옵니다.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니라.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한 몸으로 모으게 하시는 그 충만한 때, 그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전하십니다. 당연히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죠.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 경륜에 따라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그 사명감을 갖고 이방인의 사역자가 되고 고난에 참여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가 무엇입니까? 이 신비가 27절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 신비가요 영광이고 풍성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9% 알고 1% 요거 하나만 모르고 있었는데 요거 다 아는 것이 아니라 풍성합니다. 그동안에 정말 몰랐던 것들, 아주 파격적인 거. 그 당시에 이방인이 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할례도 받기 전에 이 구원을 받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성도들이 있잖아요. 자신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것이 신비입니다. 신비가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신비고, 그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냐?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 된다. 골로새서 1장 아까 앞부분에 나왔던 하늘에 있는 소망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는 무엇이 생각나는가? 그 영광의 소망이 생각납니다.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이게 그 전까지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세대에는. 그래서 감히 저와 여러분들이 할례 받지 못한,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이것을 이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 그 신비, 이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죽으셨다, 함께 죽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삽니까?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라고 이제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고 또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이 우리 몸 안에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냐면 그분 안에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고 했거든요. 골로새 1장 19절이죠.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서 모든 충만이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인격이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진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몸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이제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 감추어진 신비인데,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시대에 따른 경륜에 따라, 이 경영 방식에 따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이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2절, 3절, 4절에도 이렇게 똑같이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느니라.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이 이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3절 4절에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신비를 알리셨나니, 사도 바울은 신비를 계시로 이제 받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의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이제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잖아요. 그 에베소서 5장에 나온 것처럼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가,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 신비를 이제 우리는 말씀을 읽음으로써 이제 알 수가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는요, 성경에서 보시면 이제 한 가지로 볼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약간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두 가지가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돼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신비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부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면서 이것이 큰 신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이것이 신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는 내용물이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몸 안에 있으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고 무엇을 할 때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그분의 뜻에 따라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를 알게 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으로, 이 사명감으로 고난에 참여합니다. 바울은 사역이 제대로 된 사역이다라는 것들이 입증되니까 기뻐서 이 고난을 기뻐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본질이 무엇이냐? 이 신비를, 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지금 이 시대에 알리는 것, 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에 참여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사역을 위해 수고함으로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이죠. 사역을 하는데 시간 남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함으로 참여합니다. 어떻게 수고했는지 28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육체 안에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누구의 육체 안에 채운다고 그랬습니까? 거기는 내 육체 안에, 사도 바울이 내 육체 안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분을 선포하며 경고하고 가르치는 거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 수고가 무엇이냐? 선포하고 경고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말씀에 의거해서 경고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로, 주님이 주신 그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각 사람이 바로 저 여러분들 지체이잖아요. 이 지체들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 완전한 것은 완전히 완벽하게 우리가 도덕적인 것들을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룩하고 흠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완전하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드리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선포, 경고,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선포되어야 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지혜로, 그리고 경고와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성장합니다. 각 사람이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교사를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분께서는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선포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이제 가르침과
경고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보면 이것들을 정말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장 20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사람들 앞에서도 하고요, 가가호호를 다니면서도 이제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싸우며 수고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또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기쁘고 늘 행복해서 그냥 행복한 마음에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싸움이고 수고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고함으로 고난에 참여합니다. 사실 우리는 뭐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하면 어떻게 무엇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수고를 하면 그거에 따른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한 이 노동의 대가가 그만큼에 상응하는 돈으로 왔으면 좋겠다. 뭐 어떤 또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이 공로를 인정해준다.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수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수고의 보상이 있으면 좋겠는데 고난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사실 뭐 지금도 제가 완벽하게 뭐 아주 성숙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요즘 이제 하는 일들에 있어서 달라진 게 있다면 내가 뭘 막 했을 때 제가 있는 조직에서 제가 한 일을 알아줬으면 또는 이거에 대해서 뭐 수당을 좀 줬으면 이런 생각들을 안 하게 됩니다. 왜 안 하는지를 저도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내가 왜 이거에 관심을 안 가지? 옛날 같으면 요거 하면 돈 좀 얼마 주고 요거 하면 얼마 주고 그리고 요거 내가 한 거야라고 해서 막 사람들이 막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근데 주변에 이제 제 그 직장에 이제 동료들을 보면 그거 되게 민감합니다. 되게 민감하고요. 뭔가 일이 딱 터졌는 일이 굉장히 경사가 났어요. 경사가 났는데 거기에 누구 수고하셨습니다. 누구가 되게 잘해주셔서 이걸 했는데 그 이름이 빠졌잖아요.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진짜 굉장히 서운해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인정 욕구가 이제 심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관심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결과는 내가 하는 일의 그것들에 있어서 내가 목적하던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이제 그게 감사한 것이 아닌가. 그 일 자체가 이거 뭐 사람한테 인정받아봐요. 그거 어차피 다 까먹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다 까먹을 건데. 그리고 나중에 한 10년 지나서 그럼 누가 했냐라고 하면 몰라요.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들 저한테 얘기하는 게 이제 학교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그거 내가 한 거야. 내가 처음 시작한 거야. 아무도 모르잖아. 그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1시간 넘게 그 얘기를 하십니다. 어차피 사람들 다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시고 그게 결과가 뭘로 오느냐? 고난으로 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결과는 고난으로 와요. 고난으로 오면 야, 이게 내가 제대로 했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위험한 사람이 되는 순간 제대로 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누구의 힘으로 싸웁니까? 내 속에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그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싸운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수고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3장 7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의 사역자가 이방인의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고 이 고난도 기뻐하고 다른 보상 아무것도 생각하고 이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내 안에서 그 자신 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요, 처음에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쳐넣는 일을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했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깨어집니다. 그리고 육체의 가시를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이제는 교만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 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한다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빌립보서에서 이제 말씀하시죠. 자신의 지식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경 지식이 너무 없어서 나는 신학도 안 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사도 바울도 무슨 공부를 했습니까? 신학을 했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자신이 배웠던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활동, 그 권능에 따라서 이것들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인가 나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성경 지식을 알아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 가지고 전한다고 하면 어쩌면 바울이 그 회심하기 이전에 그런 상태로 하는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어땠습니까? 에서는 힘이 있었고요. 사냥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모든 것들을 잡아올 수도 있고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먹을 것들을 사냥을 해서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장자권 그거 뭐 그냥 달래는데 야곱은 너무 간절하잖아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간절합니다. 에서 같은 사람이냐 아니면 야곱 같은 사람이냐. 사도 바울은 처음에 에서와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도 그게 그리스도의 사역, 복음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핍박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심 이후에 육체의 가시를 받고 아마도 눈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이것을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 고난에 당당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전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냐?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방인들의 사역자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신비를 나누는 그 사역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지혜로 여러분들의 말발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강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서 사시면서 우리를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했을 때 보상이 이 땅에서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면서 할 것이냐. 이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역이 제대로 되고 있는 사역이라고 하면 그거의 증명서는 바로 고난입니다. 이 길은 고난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고난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 육체 안에 채웁니다. 이어가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 바로 고난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교회가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것. 예. 이거는 미션 임파서블이다.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고난을 받는 사역을 하고 있느냐? 고난이 우리의 사역을 입증하느냐? 이것을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기뻐해야 합니다. 사실 고난 기뻐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에 사명감, 책임감을 갖고 뛰어들어야 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저거 하면 강 건너 불 보듯 고난이 있습니다. 뻔합니다. 거기에 뛰어듭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왜? 우리에게 그 신비를 주셨기 때문에 이 신비를 이제 알려 주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것이 그냥 시간 남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 교회는 자주 만나지 못하잖아요. 예, 그게 항상 제가 이제 마음에 걸립니다. 그런데 이 그 주의 첫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참여하는 사람 모두 다 정말 수고하는 마음으로, 예, 그냥 와서 그 마음가짐과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만큼 최선을 다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수고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예배와 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이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이 신비를 같이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 날이 이제 가까웠습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경고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죠. 그 고난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책임 있게 전하고 싸우며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요, 그분의 권능을 의지하면서 그 고난이 증명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